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면 근처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졌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소리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라는 말로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앞서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듣자마자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당시와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본문 앞서서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장에서 9절의 경우에는 8장에서 9장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권능이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야 할 곳, 전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쁨에 겨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환영보다는 거부와 배척이 더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 바리새인들의 반감, 고향 사람들의 배척, 계속해서 적대심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되겠습니다. 아직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장차 어떻게 될지를 소개합니다. 비유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사람들입니다. 장소는 어디였나요? 장소는 갈릴리의 해변입니다.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 기분,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지배계층이 볼 때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무엇입니까? 대구 촌놈, 대구 촌놈. 심지어 경산, 진량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지방 촌놈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 으쓱으쓱하면서 살던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보잘것없고요, 영향력도 없고요, 하찮고요, 빈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을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겨자와 누룩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는 겨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 같다? 겨자씨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일단은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히브리 의대 양리학을 전공한 이 류모세 선교사의 책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에서 겨자는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다가 가져다 심어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는 들에 널려있는 잡초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빠르게 자라고 끈질기게 생존하니 겨자가 향신료로서 필요하다 해도 자기 집 정원에 잡초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는 3m까지 키가 빠르게 자라면서 주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식물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국 공원 잔디밭에 정체불명의 식물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스럽게도 공원이 식물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 식물은 너무나 쑥쑥 자랍니다. 뽑아도 쑥쑥 자라고 생존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제초제를 뿌려도 제대로 죽지 않고 염소를 공원으로 들여보내 뜯어먹게까지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관리인이 그 식물의 정체를 알고선 이건 한국인들에게 맡기면 된다며 공원 내의 식물 채집을 일시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들이 이 식물을 공원에서 멸종시켰다 합니다.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고 염소마저 먹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공원을 점령해버리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쑥입니다. 그런데 이런 쑥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겨자입니다. 겨자는 정원에 심는 것이 아니라 뽑아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러니까 밭에 포도를 심기로 했으면 포도만 심어야 되고요, 보리를 심기로 했으면 보리만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밭에 겨자를 심으면 올해 보리나 포도 등 다른 식물은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앞에 정원의 텃밭에는 콩이나 채소를 심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잡초인 겨자를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1세기 유대인 율법에는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는 것이, 파종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의 계율서 미시나에는 이 정원이나 밭에 뿌려서는 안 되는 금지종에 겨자씨를 포함시켰습니다. 겨자는 타 식물의 영역을 마구마구 침범하며 밭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잡초인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설사 겨자씨가 났더라도, 겨자가 싹이 올라왔더라도 다른 식물이 부정해지기 전에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에게 누룩은 일반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 부패를 상징합니다. 요즘은 빵에 넣어서 반죽하는 이스트, 효모, 누룩 이런 것을 발효시키지요. 이런 것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만듭니까?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고
놓고 발효를 시켜서 오븐에 넣고 갓 구워서 따끈따끈한 빵 반으로 딱 쪼개면은 결대로 쫙 찢어지면서 씹으면 쫄깃쫄깃하고 기분 좋은 단맛을 내면 목구멍으로 싹 넘어가는 깨끗하고 맛있는 친구이시죠? 우리는 빵을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룩을 만드는 과정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통밀을 맷돌로 거칠게 갑니다. 그리고 그 가루에 물을 붓고요, 자루나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발로 그것을 밟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모양을 잡은 후에 누룩을 볏짚으로 이제 깔고 덮은 다음 한 2주에서 3주 방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당연히 썩겠지요. 그러면 반죽 위에 어떻게 돼요? 붉은색, 푸른색 곰팡이가 솜털처럼 막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밀반죽이 완전히 썩어 부패하면 그때서야 누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누룩을 어떻게 해요? 빵에 섞어서 굽고 반죽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새 반죽을 만들 때 다시 또 섞어서 쓰고 또 반죽을 남았다가 다시 섞어서 쓰고 껌을 씹고 붙여 놓았다가 다시 껌을 씹고 붙여 놓았다가 다시 껌을 씹고 그렇게 반죽을 계속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누룩뿐만 아니라 부풀어 오르는 현상 그 자체가 부패의 표상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 복음, 충격을 넘어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거품 물고 싫어하며 심지어 돌을 던지며 죽이려 하는 그 복음,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과 상식을 깨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크고 강대하고 강력하고 부유해서 어떤 이방인들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구둑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랑 좀 비슷한 게 보이시나요? 구약에서 나무는 자주 이 큰 제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 이 에스겔서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면서 이 이방의 큰 나라들이 조아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도 찾고 초라하지만 성전도 재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열국의 압제 아래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400년이 끝나도 여전히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왕의 부재입니다. 왕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듣는 청중들은 이 황당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혼란과 혼돈, 실망과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백향목으로 와야 되는데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이 흔들림 없이 온 민족을 휘어잡으면서 살아와야 되는데 저들을 꿇어앉히고 그렇게 우리가 높아지며 남들이 우리를 우러러 봐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겨자씨, 누룩, 겨자씨와 누룩 같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밭에 겨자씨를 심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철저히 구별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었던 이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잡초인 겨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술을 세기도 힘듭니다. 가만히 두면 참새가 물어가고 도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고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피동적이고 힘없는 겨자씨지만 땅에 심겨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겨자는 무섭게 자라 아무리 뽑아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잡초 같은 풀이지만 3m까지 자라나서 나무처럼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입니다. 너무나 작고 미미해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어느새 백향목처럼 자라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품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변방의 속국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제국의 변방이었던 나사렛에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전파됩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높이 솟은 백향목, 땅을 찌르고 하늘을 찌르고 땅을 정복하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소박한 겨자풀 같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가치 없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이지만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성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족속에게 왕이 전해집니다. 로마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민족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건만 눈이 멀어버려 빛을 보지 못하고 왕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도 그 초대를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장녀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거지들, 나병 환자들, 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미미한 성취 때문에 좌절과 회의에 빠질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와 격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반대와 무관심이 대다수였고 제자들의 활동은 미미해 보였지만 겨자씨와 같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긍휼로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달랑 12명으로 시작했고 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을 떠보면 세리와 매춘부까지도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겨자씨처럼 하늘나라가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비밀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124년 전 안희화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 시작된 가정교회, 심사판배를 거부해서 고난을 받았던 봉해교회, 그렇게 그 시작된 교회가 어느새 겨자씨가 자라듯 누룩이 풀듯 그렇게 진량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복음이 부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비록 작고 약하지만 미약하고 미미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누룩처럼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부정해 보여 천대받지만 멸시와 천시받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의 시작은 무시이지만, 비록 환대보다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밀가루가 어느새 부풀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듯,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이 복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비록 오늘 나의 믿음이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누룩과 같이 더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듯이, 누룩이 시간을 통해 발효되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록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며 그렇게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의 미미하고 미약한 믿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내가 사는 가정이, 직장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로 성장하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누룩처럼 하찮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나를 그 나라에 참여시켜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내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